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멘.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같이 사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자가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바로 사람의 타락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스갯소리로 절대 그럴 수 없다.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뱀 같으면, 그럼 뱀이 한국 뱀이었다면 어땠을까?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간이 커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와를 유혹해서 데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웃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죄악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 명료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라고 명하셨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어떤 날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루는 뱀이 와서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니?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면, 행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애매하게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헷갈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또 접근해서 무엇라고 속삭입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 그렇게 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도 심어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에 대한 반응,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진 말입니다. 먹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여인의 반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maybe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maybe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혼돈이 오고 우리 마음에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의 대답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정말 죽을까? 죽을지도 모를까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마음속은 먹는다고 설마 죽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죽일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또 짓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죄를 짓고 난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죄를 짓게 되면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을 방치해 두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또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면 뱀이 여자인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과정처럼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차례로 그 과정 가운데 유혹에 넘어갔던 그 피조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pay the price를 하게 하시는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또한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넘어간 남자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또한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우리 오늘 읽은 14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데 14절에서 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데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는 그 질문이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이 뱀에게 묻는 이 질문과 책임은 바로 뱀을 정죄하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네가, 바로 뱀인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단인 이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동역자로 이 여인을 유혹했고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오히려 이 15절에 보면 그 반대로 사탄의 힘을 꺾어서 버릴 그 자손을 예비하실 것이라 라고 저주를 내리면서 사단에게 너와 싸울, 그리고 너를 싸워서 깨트릴 그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죄악에 대항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선택된 후손들은 너를 미워하고 너와 싸워 그렇게 종신토록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는 패하는 싸움이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싸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91편 13절에서도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1편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또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까? 분명히 사단은 머리가 박살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못지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그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데 바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발꿈치의 부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두운 속성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 공생애 동안에 모욕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휘우시면서 극심한 슬픔을 견디고 마침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발뒤꿈치가 물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하시고 예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최후는 형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여자에게 대한 형벌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단과 인간에게 주시는 이 퍼니시먼트, 이 처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그 대가, pay the price는 꼭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주는 그 처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시는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우리 인간인 사람이 출산할 때 고통이 더 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산모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남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이 있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이를 낳은 분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잉태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이 바로 이 여인에게 준 처벌입니다. 여러분 아이만 낳고 그걸로 끝이 납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고통은 점점 더해집니다. 물론 기르면서 힘이 들고 때로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속썩여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 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학교 진학 때문에, 또 일자리 때문에, 또 결혼 때문에, 또 결혼하고 나서 결혼 후에 또 자녀를 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여인들, 특별히 어머님들은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입니다. 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자에게 주는 이 처벌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형벌을 허락하십니다. 여성운동가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성들이 세상에 진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단지 가정에서 남편과 여성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질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가정이 가장 온전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이때 아멘 하시면 조금 문제가 되십니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남자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그런 고통 또 남자에게 복종하며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수고가 있지만 여자가 그런 모습이라면 남자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의 형벌은 수고하는 형벌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은 그 모든 핑계를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이 아담의 후손인 그리고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핑계를 대고 여인을 앞에 두는 그러한 이 전통 아닌 나쁜 전통을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고 있는 이 남자, 최초 인간인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잠을 자는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이 뼈를 떼어서 살을 붙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서 여자를 만듭니다. 좋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쟤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이 남자에게 주는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아주 참혹한 형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평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중에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항의를 하십시오.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건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 관리하지 못했고 제가 잘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았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아담이 이야기했다면, 회개모습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 7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우리 남자들은 들으십시오. 아내가 변화하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아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아무 때나 변하는 기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내를 어머니나 다른 여성과 비교하지 말라. 셋째 계명,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로 귀가하지 말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넷째,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공격하지 말라. 아내는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저도 위로받기 원하는데 거기다 왜 그러냐고 자꾸 핀잔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냥 괜찮아 그리고 말만 들어주면 되는데 거기다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훈수 들으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고개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말할 때면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 아내를 관리하려 하지 말라. 아내는 물건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협조자이다. 일곱 번째, 마지막 계명, 억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내 앞에 군림하려는 남편일수록 아내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다.
혹시 무시당하는 남편이 계시다면 이 7계명 때문에 그런 줄로 아시면 됩니다. 부부는 가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위가 철과 철이 맞아서 같이 맞춰질 때 여러분 어떤 물건도 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서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남자와 여자,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목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 권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 집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다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탓은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만, 핑계만 대기 때문에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은혜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내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교회를 지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어노인팅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인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흘러온 그 2년 반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 안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은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야 되는 참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추르라잇을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속상한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저도 왜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름이 갈까? 그런데 분명한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은혜 가운데 만나도 경험하고 불기둥도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기둥도 경험하고 샘물나게 하시는, 정말 목마를 때 샘물나게 하시고 배고플 때 우리에게 메추라기 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참빛의 역할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행할 때 우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의 탓으로 돌린 남자의 형벌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히 좋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남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 땅에 내므로 땅이 저주받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 가든에서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그리고 여자인 이 어머님들, 이 아내들,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산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남자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분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천한 존재라는 것, 가장 밑바닥부터 땀 흘려서 이 땅에 일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는 조금 더 낫습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죠? 뼈. 뼈가 조금 더 좋은 뼈는 뭐라 그러죠? 본 차이나. 그래서 여성들은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잘 다뤄야 됩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막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던, 뼈로 만들어졌던 흙이고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가 흙으로 지어졌던, 뼈로 지어졌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야, 남자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뼈대 있는 가문은 여자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남자들은 나는 흙이야, 그냥 물로 들어가면 그냥 흩어지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또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오리지널 재료에 무엇이 첨가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이제 여자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인간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 창피해서 몸을 가린 그 모습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 예표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자 구약 속죄제사의 원형인 바로 이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흙으로, 나는 뼈로, 그 재료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나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산자로 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선포해야 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은혜 옷을 입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